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시간으로 헌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간에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신분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앞에 택함을 받아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그런 일들도 해왔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면서 일약 스타,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라고 말합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손에는 지금 골리앗의 머리가 잡힌 채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어렵게 할 때마다 다윗은 그 앞에 수금을 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악령이 떠나갔었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무죄, 다윗이 그만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 저런 인간이, 제 표현이죠, 선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넌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시간대가, 성경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편집자가 이 수금 타는 이야기나 전쟁하는 이야기나 뭐 기름 부은 사건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향 속에서 배열해 놓았다. 다윗을 위해서 배열해 놓았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1번의 해석을 따릅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공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놀라는 장면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5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투의 장면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적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그것이 발생했다. 뭐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다윗을 보고 또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쭐거릴 수도 있을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서는 모습, 그리고 승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도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때 또한 좀 못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한 번 본 것으로 저렇게 어떠한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동성연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떠한 그 음탕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우정,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나의 것을 아끼며 그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것은 잠시 두고 그를 사랑하는가, 이런 데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쓴 글이, 다윗의 글이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러한 깊은 우정과 사랑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리라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직접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14장 6절입니다. 그 앞으로 가셔서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나 요나단이 전쟁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무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공동체 의식은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남이 있고 예수 안에서의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빼고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빠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동아리 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취미 활동만인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함께 모여서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첫눈에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자막을 내려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같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이를 도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 앞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이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꾸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에서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안 맞으면 상처받고 조금 마음 안 맞으면 서로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을 보거든요. 그의 허물과 그의 아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픈 상처를 찌르잖아요. 가장 모난 곳을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왜 헌신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헌신하여 하듯이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는데요.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떠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섬김이 내게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게 수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똑같이 섬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우리 1절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주었어요. 그리고요, 못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병장기를 줍니다. 다윗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군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특별히 당시에는 신하들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자의 의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대요. 그리고 요나단이 소유하고 있었던 병장기를 풀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철제로 된 칼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비들을, 무기를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왕권을 이양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짧은 이 18장 1절로부터 이 5절까지 사이에서 말씀은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내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뭐 했다고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 맺음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언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누가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증인으로 누가 서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이러한 우정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왕권을 이제 다윗에게 이양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그 은혜에 따라서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 당사자인 요나단을요.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로부터 버림받고 쫓겨질 환경에 놓여져 있는 다윗이 요나단과 마지막 이별하면서 한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쉽게 해석되어져 있는 성경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언약한 언약을 정말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본문에 제가 기록은 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왕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 집안을 선하게 대해달라.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집안에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요나단의 아들을 요청하는, 자기 식탁 자리로 데려오는 장면으로 그 은혜를 갚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우정의 표현은 단순한 그러한 애정관계나 우정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로 모여진 집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된 이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가장 불편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를 너희 집처럼 생각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가 봐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래 헌신되어지도록 섬기도록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불편한 사람, 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앞에 서지 않아요? 이것을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경외함으로 나와야 돼요. 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야 되는 거라고요. 자꾸 내가 앞서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 사람 잘하겠지 하고 나하고는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뒤로 물러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자꾸 사라져 나아가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도 별반 어렵지 않을 만큼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해요. 그랬더니 8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연약한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죠. 하나님의 의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부터 아예 사울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사울은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다윗이 되어져요.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나오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넓은 생각들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